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한 불의와 악독, 죄악과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 존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너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정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다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번 주 중에 성도님들께 전달되는 18일 예배와 관련된 문자 잘 참고하시고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계속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숙지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성경 공부 와우까지 교회에서 제공되는 예배와 관련된 동영상들 꼭 참고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진로를 위해 우리 자녀들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주시고 우리 태용이와 승민이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와우 성경 공부가 그동안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2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었는데요.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의 영상과 또 와우 수요 성경 공부 영상이 2개가 업로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한 곳에만 또 참여하거나 또는 2개를 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와우 성경 공부는 앞으로 오후 5시에 오후에 영상 1개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무엘상 성경 공부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지금 교역자들과 또 반주해 주시는 구현정 자매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쾌차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3면에 있는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최준혁 집사님 가정과 우리 이묘숙 권사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병고은 집사님 목이 좀 계속
잠겨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즐거이 온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특송 계속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어질 예정이니까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전 587년 유대 멸망 1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갈대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들과 관련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 갈대아 대신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제가 편의상 A, B, C로 사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 유대 사람 C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쳤고, 이를 보다 못한 A가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B가 A를 제압하고 그를 모압 땅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홀로 남은 B와 관련된 무리들이 이제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 당대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42장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B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세상이라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소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사울 임금도 그랬고요, 아합 임금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시드기야 임금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소서라고 외쳤죠.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겪었던 사람들도 그 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요나에게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당신의 하나님, 요나 당신의 하나님께 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방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깨웠던 것이죠. 거친 바람과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먼저 성도된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살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명의 사람 예레미야가 B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3절과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B가 질문했고요, 이제 4절에서 예레미야가 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your, 당신, 너의 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고 자기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도리어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my God이 될 때 너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의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The Lord is my shepherd, my shepherd. 나의 하나님. 그럴 때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부유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을 리 없고 그분에 대한 헌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내 인생의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한 나는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고 나는 그분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분과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도덕현 농부의 포도나무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줄기의 길이가 무려 4km,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다른 농부들이 이 나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도덕현이라는 이 농부만 이런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농부의 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의 보호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나 나름대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나의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묻는 B와 같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의 답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43장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답을 구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을 부려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B로 대표되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음성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예레미야 25장 3절 이하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걷는 자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의 사람들, 눈이 어둡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의 길이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는 하되 정작 그 음성이 들려와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소견을 듣되 나의 소견은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소견을 따라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선악과를 취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 땅이 혼란 속에 갇혀 있을 때, 온 땅의 혼돈 속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그 땅의 카오스, 혼란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치자 땅 안에 질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어리석고 아둔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걸어가면 우리는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양떼와 같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리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소견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따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양떼들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뒤를 따라가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애굽을 고집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임명해 놓은 총독을 살해한 것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4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느냐? 그곳에는 전쟁이 없었고요, 나팔 소리, 전쟁의 신호이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고요, 무엇보다 양식의 궁핍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땅이었으며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집을 부리며 애굽에 내려가 다바네스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이 다바네스란 흑인의 요새라는 뜻의 도시이며 애굽 북동쪽 지역, 아라비아와 수리아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였고, 이곳은 아라비아인의 침략에 대비하여 높은 장벽을 설치해 놓은 곳으로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안전이 보장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바네스도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 주리라 기대했던 애굽 왕 바로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바로도 여호와께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전 587년에 애굽의 또 다른 바로인 호브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44장 30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이것은 현실이 되어서 애굽 왕 호브라는 결국 내부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들어간 애굽은 우리에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출애굽하고서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던 자신의 선조들처럼 오늘날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자는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부유함을 선택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끝나지 않은 갈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결국은 만몬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부유함을 추구하기에 그들의 신앙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결국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숫자 666은 만몬, 즉 돈의 우상을 상징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만몬을 쫓아가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풍요함,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욥에 대한 사탄의 술수를 보면 그 사탄의 계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만일 그것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등질걸요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만일 그것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 버릴걸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부요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요함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고 사탄은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왜 자기를 쫓아다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다음 66절 이하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어려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었죠. 사탄은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유대인들은 결국 배부름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채움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채움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일개 농부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에게 좋은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죠. 여러분, 채움이 목적이 되니까 그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돈이 목적이 되면 신앙의 고귀한 가치인 순종과 희생과 헌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믿음의 경험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채우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언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신앙의 가치는 비움과 내려놓음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 비워진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 3서 2절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우리는 아둔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움, 그것만이 아닌 비움을 추구하고 그 비움의 공간에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욕심이 가득할 때 도리어 나는 가난해지게 되어 있고, 내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들을 보면 신발, 모자, 명품, 가방, 주얼리로 내 방을 가득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모으고 모았던 것을 다 버리고 비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채우고 채웠던 것들이 자기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채우는데 욕심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책을 가끔씩 버리기도 하지만 버리고 버려도 금세 다시 책꽂이가 차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갖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 목록을 적어 놓고서 석 달 기준으로 책을 구입하곤 합니다. 물론 필요한 책만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책을 구입하고서 책이 왔다라고 즐거워하면서 제가 또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책꽂이에 책을 꽂아 넣는 것을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책을 하나 미국에서 구입했는데 일주일 동안 책을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택배 배송 조회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도착하고 그 책을 받은 기쁨과 함께 그 책을 책꽂이에 꽂아 넣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채워 넣어야만 한 욕심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더 멋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우고 채워서 나 자신이 뿜어내는 것과 비우고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채우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비로소 강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가 고백했죠. 그러니까 저도 단순하게 책을 채우고 제 머릿속을 그 책의 지식으로 채우는 것으로는 절대 강해질 수 없는데 제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채우는 삶을 넘어선 비움과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나는 비로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것 대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고 그것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주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셨죠. 사실 하나님은 아주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애굽행을 금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는 왕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이 아주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은 우상의 소굴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바로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태양신 라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메뚜기의 신을 섬겨야만 했으며 개구리의 신을 섬겨야만 했으며 파리의 신을 섬겨야만 했으며 나일강의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왜? 거기에 우상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44장 17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거짓된 속임수와 함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내려가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마음 편하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리라. 이곳에 남아있으면 예레미야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제는 듣기도 싫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도시로 내려가리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유대 땅에 그들이 섬기던 신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8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의 수가 유다의 성읍의 수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전체는 우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유다 멸망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서 유다 멸망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이하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리고 그 터진 웅덩이들을 의지한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한결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추앙하고 따르던 그 신들이 내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똑똑히 눈으로 보거라. 그리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대가 섬기고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풍요의 신, 새로운 아데미와 미의 신, 그리고 섹스의 신 아프로디테와 같은 이 세대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에게로 다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그들이 건너왔던 홍해 바닷길은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단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대로 아데미를 추구하지 말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대로 아프로디테를 추구하지 말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대로 만몬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복이 위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애굽이 아닌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의 유대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4장 5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하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면에서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은 절망적인 것 같으면서도 절망만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땅으로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절망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만 머무시지 않고 갈대아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내산에 그분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에스겔이 머무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소망의 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갈대아 땅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게 하셨고, 어떻게 하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분, 회복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에스라가 만들어지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흔적이 만들어진 자료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는 책을 두 편의 시리즈로 만드셨을까요? 열왕기 시리즈와 역대기 시리즈의 관점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역대기 시리즈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새롭게 회복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그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 나라는 이와 같아야 한다 라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흔적이 바로 역대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대아 땅 바벨론은 회복을 위한 충전과 방향제 설정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꿈을 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의 꿈이 무르익어가던 공간이 바로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그 땅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재기의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어떻습니까? 지금 갈대아 땅, 포로의 땅과 같이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You are God,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그 시간이 애굽의 시간일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회복의 땅 갈대아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두고 고백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의 이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나 홀로 견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하는 이곳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어 내가 거하는 이곳에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로지 나 한 사람의 탐심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대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락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따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각자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궁핍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건강과 사업체, 그리고 자녀들의 취업과 진로,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 태중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임산부의 건강, 그리고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려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과 그 이전에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수고의 흔적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두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고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교제를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또한 안전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역에 필요한 것들도 여전히 부족한 시절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선교지를 향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경제와 사회 안전망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면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락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묵동제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